오늘은 부부가 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서 24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언약의 계승자 이삭이 그 언약을 함께 계승해야 할 아내, 동역자 리브가를 맞이하는 말씀입니다. 그 리브가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엘리에셀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엘리에셀을 통하여 리브가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오늘 이삭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6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에셀은 이삭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해점으로 들판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던 이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오늘 66절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를 드디어 인도하여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이제 거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 23장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사라는 이미 127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오늘 리브가를 만난 나이가 이삭이 40살이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보면은 사라가 죽은 지 약 3년째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전히 사라가 쓰던 장막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사라 또한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언약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비록 사라는 지금 죽고 없지만 그 언약을 이어갈 믿음의 어머니로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막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하란에서 온 리브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사라가 썼던 그 장막에 거하면서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리브가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사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했으니 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리브가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인님 되어 주심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단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서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사명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중단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계승하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더 크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라가 그의 향년을 다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언약의 한 축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대신할 믿음의 어머니를 그 가정에 다시금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리브가 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 다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누군가가 생명 다해서 목숨 바쳐서 감당했던 사명들이고, 그 사명이 오늘 나에게 왔을 때에는 전에 누군가가 받았던 영광보다 더 존귀하고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리브가에게 나타난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7절 말씀 중간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창세기 24장 전체의 핵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리브가는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단순히 여인으로서 시집을 온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엄연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당사자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에 온 것입니다. 이 일에 이삭은 리브가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삭의 동역자도 바로 리브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명에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그를 사랑했다는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삭은 남자이고 리브가는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낳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판단의 기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리브가와 이삭의 나이 차이는 아마도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있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도 같은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은 뜻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는 다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생김새도 다르고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유언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하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동역자로 여기고 하나로 여기고 너도 나를 동역자로 여기고 하나로 여길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